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주 많습니다. 가장 큰 특권, 축복 중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에 내가 거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복 중에 복입니다. 또한 이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자녀니까 넌 나에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또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에게 마음껏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마음껏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요, 큰 비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슬을 온 땅을 적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은요, 엘리야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나 너나 동일한 사람이야. 성경은 같은 사람이 돼. 엘리야도 연약한 자고, 엘리야도 무능한 자고, 엘리야도 너무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흙과 같은 피조물이란다. 특별한 다른 재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전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을 받았고 왜 나는 그 능력이 없을까?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우리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습니다. 이게 간절함의 표시예요. 사람은 너무 원하는 게 많고 간절함이 있으면 몸은 자꾸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몸은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음의 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보니 어느 순간에 자신의 머리가 두 무릎 사이로 여러분 집어넣어졌습니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몸을 굽혔으면은 그게 간절함이죠. 그렇다 해서 여러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어야지만 무조건 간절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너무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생각하다가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기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너무 힘들면 몸을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절함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 엘리야는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간절함의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간절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에게 간절한 기도, 간절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간절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주 굳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절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제 우리 안에는 모세혈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한 스트레스와 극한 걱정, 극한 근심이 많으면은요, 여러분 그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샘으로 들어가서 땀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배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샘으로 들어가서 땀과 함께 송골송골 피가 맺힙니다. 핏방울처럼 같이 나옵니다. 누구를 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나 우리나 동일한 성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 하늘의 문을 연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엘리야처럼 내 얼굴이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질 정도로 정말 부둥켜 안고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여러분 경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물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취업을 하게 해달라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성경에서 많은 기도할 사람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그 정도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물질 문제를 놓고 땀이 핏방울이 나도록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희한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면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내가 집 한 칸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좀 진급, 주님 나 이번에는 꼭 승진해야 됩니다. 아시죠? 하면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무릎 꿇고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두 무릎 사이에 여러분 파고 들어갈 정도로 기도할 수 없었겠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떨 때 간절함이 생기느냐 하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겨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언제 그토록 울었었는가? 영혼이 내 가슴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여러분 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눈물이 쏟아져요. 우리 안에는 그토록 간절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역사를 일으켜요. 열지 못할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우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왜 어머니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 줄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만큼 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은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말씀, 우리 먼저 선포하며 가기 원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126편 5절 6절 말씀은 반드시 말씀이란 이 단어에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예요. 반드시예요.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 응답 없던데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응답이고요. 더딘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거절하셨고 무엇을 더디게 응답하시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이고 또한 빠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빠른 건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좀 기도응답이 더딘 건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응답의 거절은요, 그 길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 보기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 있지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자녀가 축복을 많이 받아요. 어떤 여러분 부족한 자녀도 부모가 울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최고가 됩니다. 그만큼 뜨겁게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눈물을 쏟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자녀를 살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집중하며 가기 원합니다. 과거 복음이 이 나라 임주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1%도 안 됐었습니다. 나라는 뜨거웠어요. 그리스도인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커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죄가 보기 시작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들이 죄가 보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죄가 보이고 친척들의 죄가 보이고 이웃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 너무너무 애통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간절히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신은 이제 여인으로서 할 게 그다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첩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기생 문화가 있었잖아요. 노름이 있었습니다. 술이 있었습니다. 폭언이 있었습니다. 폭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신이 많은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놓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많은 걸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녀, 내 자녀, 하나님 나라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딸들을 통해서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만큼 자녀를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신앙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간증, 원정수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정수 박사님이 간증하는데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머님 참 자상하고 인자했다고 합니다.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자세가 틀어지면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 세상 것을 약속할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데 너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어머니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키워나가기 시작할 때 그분의 간증에 보면 11조에 대한 간증은 아주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원정수 박사님에게 지혜를 부어줬어요. 사실 원정수 박사님은 공부를 아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히 암기의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가는 곳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서울의대에 여러분 의사가 되었습니다. 인턴에 들어갔어요. 인턴을 한 달 하고 났더니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어머님께 따뜻한 내복 한 벌 사다 드리고 맛있게 야 고기 구워 먹어야 되겠다. 그냥 가슴이 벅차가지고 백화점에 들려서 이제 내복 한 벌을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순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돈을 전부 어머니께 드려야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돈을 전부 가지고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백화점 가요. 엄마 옷 사자.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종수야, 귀양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야. 이거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께 바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원정수 박사님이 어머니 11조만 드리죠.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어요. 아니다. 이거 첫 열매다. 우리 거 아니다. 종수야. 우리 깨끗하게 살자. 굉장히 투철하게 신앙교육을 했어요. 근데 역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었을 때 하나님은 원정수 박사님에게 또 다른 체험을 하게 합니다. 정확히 보름 후에 학장님이 불렀다고 합니다. 정수 학생 이리 와보게. 이번에 의사 고시 때 당신 1등 했어. 상금이 나왔어. 상금을 보니까요 월급의 딱 2배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 하나님 축복을 주시구나. 그래서 이젠 어머니와 같이 고기 먹으러 가야지. 백화점 가야지. 그래서 어머님 제가 의사고시 1등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불고기 실컷 배부르게 먹어봐요.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종수야. 어머님 종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종수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부르실 때 가슴 떨지 마십시오. 축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종수야 너 상급 타본 적 있니? 처음인데요. 그러면 상금은 첫 열매란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나 나나 시험에 들지 모르니 당장 드리자. 내일 새벽 기도에 나가자. 이렇게 자녀를 키웠어요. 왜 원종수 박사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자녀를 키웠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 어머님들 자녀 잘 되라고 자신이 안 먹고 여러분 자녀를 더 먹입니다. 자신은 안 입고 자녀에게 더 많이 입힙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더 낮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부모의 사랑이 있고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일반은총 부모가 자녀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정수 박사는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이 자녀를 참 이 땅에서 내가 너무 가난했으니까 밥 잘 먹고 좋은 집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키우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좀 안 먹고 내 거 좀 주는 거 정도로밖에 키우지 못합니다. 내 자녀 나는 배고파도 내 자녀는 좋은 데 결혼해가지고 이 땅에서 좀 여행도 좀 다니고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철저히 교육 못해요. 그냥 내가 좀 안 먹고 건네주는 것 뿐이고 그냥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여러분 돈 몇 푼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자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게 아들 향해서 기도했고 크게 아들 향해서 기도했었고 그래서 철저히 신앙교육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정수 박사는 크게 쓰셨어요. 지금은 과거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도 다음 세대들 중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다음 세를 놓고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줘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여러분 진짜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큰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나는 다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구원하실 큰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고생하고 살았지만 마치 지금 내 수준만큼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꿈이 내 안에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안락하게 그냥 좀 편안하게 이제 고생했으니까 정말 이제 그냥 한 인생 그냥 조용히 살다 갔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 정도밖에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집 한 칸 사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엘리야 같은 능력, 불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진급하는데 여러분이 사용한다라면, 그것만 놓고 사용한다라면 조금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부모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자녀가 잘 되는데 이제는 큰 꿈을 갖지 않아요.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 내 아들을, 내 딸들을,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지나치게 악이 범람한 세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 다 돌아오게 하는 주여, 영적인 지도자로 주여, 모든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번 자녀를 봐보십시오.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처럼 기도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땀방울 핏방울이 됩니다. 이런 자녀 돼야 되는데 내 자녀가 너무 시간 낭비하는구나. 나도 지금까지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후회되어서 이제야 내가 정신 차리고 주 앞에 돌아왔는데 내 자녀가 이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니, 얼마나 주의 영광을 세야 될 일이 많은데, 얼마나 섬겨야 될 것이 많은데 주여, 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악을 보면서,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아버지, 그 영혼들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원정수 박사님, 원정수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꿈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공부를 못했다 나서 끝에서 두 번째였다라고요. 그러나 어머님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주시사. 정말 말씀 그대로예요. 첫 것을 들었더니 항상 그의 앞에는 최고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는 최고의, 세계 최고의 암권위자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세요. 그렇게 높여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조차를 안 해요. 기도 시작을 안 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가슴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책임감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이혼녀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난 너무 많은 시간 낭비했습니다.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그 시간만큼 나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꿈을 갖고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씨를 뿌리지 않으니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려야지만 거두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캐리, 그는 인도의 선교사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선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비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그가 항상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구두 수송공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자 구두 수송공 그 문 앞에다가, 가게 문 앞에 세계 지도를 여러분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3가지 표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크게 기도하여라.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하여라. Great pray. 큰 기도를 하여라. 큰 기대를 하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현실이 보이니까. 크게 기도했는데요, 가정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자금이 보이잖아요. 자녀가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갑자의 능력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요, 내 자녀를 보니까 엘리야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자녀를 보고 내 자신을 보니 우리 가정은 갑절의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능력 받지 않고서는 내 자녀 세울 수 없겠네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낮음을 알며, 여러분의 사업장이 낮음을 알고, 내가 무능함을 알고, 주명한 크심을 알고, 주명한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능력을 구하게 됐어요. 그 능력의 기도는요,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그 무릎을 꿇는 것은요, 여러분 얼굴에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질 정도로 여러분의 뜨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